네, 할렐루야. 네, 우리 양병교회 몇 년 전에 오고 오늘 왔는데 우리 양병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일당백이에요. 어떻게 하냐? 표정 보면 알아. 다들 뭐 얼마나 분명하시고 똘똘하시고 또 뭐 얼마나 이 교회가 가정적이고 아름다운지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직식을 하시는데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네, 장로 중심이고 본래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한 분이신데 리더의 영적 지도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책임은 장로들이 갔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한 분. 그런데 이제 리더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누구 책임? 교회가 부흥을 못해도 누구 책임? 장로들 책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들이 뭉쳐서 목숨 걸게 해도 안 될 텐데 딴소리 딴짓하고 있으면 끝이지 끝. 그 교회는 뭐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들이 뭉쳐서 리더들이 해도 이 현실 세계는 순진하지 않아 참 감당하기 힘든데 뭉쳐도 목숨 걸 뭉쳐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쩌고 불평하고 있으면 되는 일 없어요. 그래서 본래 장로는 보니까 뭐 스스로 다 생각이 있잖아요. 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어느 단체도 그렇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불편함과 무슨 약점이 있으면 그걸 지 몸에 안고 더 온전하게 소리 없이 헌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입에서 한마디만 뱉어도 그 천사가 리스트에 올려. 뭐라고 있는 줄 아냐. 그래서 장로는요 중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신실함 엄청 신실함.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뭐 안수 집사 또 권사 사실상 장로와 유사하죠. 사실상 영적 책임은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다들 그렇게 잘 섬기셨겠지만 오늘 임직을 맡으신 분들은 특별히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멍에 벤다는 게 뭐예요? 치면 끌려가고 아니면 있고 지 마음대로 못 다녀. 망나니 끝.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임직 이걸 통해서 세움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굳세고 또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영적 권세 그래서 또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세움을 받는다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움을 받으면서 이건 공동체, 공적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인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따로 구별돼서 모은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다 거룩 그러니 임직을 통해 세우심을 받는 분들은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죠? 거룩.
십자가도 있지만 그건 다 얘기했고 이제는 이제 거룩. 거룩. 모든 세상에 얽매인 것들, 정욕들, 세상의 욕망들 끌어내고, 아멘? 거룩.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다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보세요. 영적 권세지. 교회가 막 든든히 영적 기둥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 다들 표정이 좋으신 게 권사가 되는 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좋으신 게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사모하신 대로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180, 9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제 시대에도 부흥하고, 그때 뭐 일제 시대 때 형편없었죠. 그런데 뭐 백망구령운동, 집사님들이 건서사역 그렇고 나는 게 아니에요. 책이 어디 있어? 책. 양반들 집에나 책. 근데 성경이 인쇄돼서 나왔네. 이 비싼 걸 어디서? 이 책을 어떻게 사요? 어릴 때 이 책을 팔 때 왜 이걸 당신이 사야 되냐? 팔 때 이미 듣고?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그때 책이 어디 있어요, 동네에. 그러니 뭐라 사는 거야. 늘 뭐가 옳으냐, 잘해야 되냐. 이 험하고 참 풍전등화의 민족 운명 앞에 그런 생각이, 뭔가 의를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권서 다니는 집사들이 책. 그러니 그분들이 믿어. 책을 읽어. 그다음부터는 뭐 엄청나죠, 그분들. 엄청나요. 벌써 시작이 달라. 뭘 많이 했다, 그거보다. 일을 삼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미 근본이 달라요. 이미 사전 그 문제로 잠을 못 자고. 그런 분들이나 이걸 듣고, 근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게, 이걸 팔고 다니는 권사들은 권세사예요. 책을 2시간 사람들. 여성들이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여성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이야, 왜 이렇게 똑똑하냐? 예수 믿으면 저절로 똑똑해지잖아요. 말씀 보면. 우와. 뭐 내가 유교를 그동안에 나름대로 했고, 불교를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게 중도 아니고, 그 유교의 선생도 아닌데, 그냥 보통 여자가 이렇게 똑똑해? 충격. 조선 땅의 영적 혁명. 이게 핵심입니다. 당시대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엄청나죠.
그러니 3.1운동이라는데 33인 민족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 대부분. 그때 뭐 기독교인 몇 명 돼요? 그렇죠. 민족을 품고 역사 앞에, 시대 앞에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막 청소년 때부터 상록운동, 막 시골 벽촌, 그때 뭐 어차피 다 있지도 못해. 대부분 한글을 깨우치고 텐트 치고, 야 엄청났죠. 그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뭐 미디어나 보고 유튜브나 뭐 깨깨깨깨깨 여러 앉아 있네. 엄청나죠. 수준이 달라요. 야,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준비된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일제시대 100만 명 만들자. 대한민국 이승만 재형 국회가 열렸는데 막 기도하고 시작하고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고 엄청나잖아요. 6.25 막 난장판을 뚫고 60년대 막 거지 배고파 죽겠다 이걸 뚫고, 저도 지리산 갑자기 나 초등학교 때 생각나. 갑자기 처음 선거한다고 벽보가 붙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이게 뭐냐 번호가 붙여있어요. 1, 2, 3. 그리고 사람 얼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선거라는 거야. 선거. 1번 박정희 잘 살아보세요. 2번 윤보선 이 철학적으로 얘기해. 그 다음 또 누구? 먹고 보자 이값이지. 지금도 먹고 보자 이값이지. 배고파 죽겠다. 잘 살아보자. 먹고 보자. 배고파 죽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런 거 있다고. 야, 나는 꼬맹이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래서 머리통이 박혀 있어요. 이갑식이라 그 사람 이름이.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이야,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자꾸 그 생각. 야, 코리아. 60년대 초에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뭔 나라 하나 있고 우리 아프간보다 더 가난했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두 번째야. 꼴찌에서. 야, 코리아. 그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예술대학교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얘기인데 잘 살아보세요. 먹고 보자. 윤보선 건 생각도 안 나. 윤보선 와 고생을 안 해봐갖고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응? 엉뚱한 소리. 아니 집안이 좀 풍요로워서 고생 안 해봤어. 그래도 민족이 고통하고 있잖아. 엘리트 그룹이 앉아갖고선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막 발전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끌고 나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끌고 나갔어요. 성장. 야, 70년, 80년. 그리고 88년 올림픽. 막 세계가 코리아가 세계로 서울 올림픽. 코리안들을 보고 막 세계가 와서 놀란 거야. 스마트, 반짝반짝, 표정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야, 코리안들. 일본하고도 달라.
중국인하고도 달라. 벌써 눈에 빛이 달라요. 얼굴에서 비치는 뭐가 달라.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들이 느끼면서 놀랐는데 나중에 2000년 애들 튀는 거야. 막 세계 광풍, 한류. 그러더니 뭐 무슨 BTS인지 뭔지 또 뭔지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내가 하도 그래서 봤어요. 중국 애들 막 반짝반짝 반짝 애들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봤다고. 아이고 개념 없어. 일본 애들은 거 봤다고. 아이고 기준 앞에 잡혀서 판을 거꾸로 풀어. 근데 코리안들은 깊은 가난, 오랜 가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대륙 중국, 해양 세력 일본. 와, 엄청난 세월 고생해. 그 한, 그게 막 승화되면서 이수를 또 믿고 막 반짝반짝반짝. BTS 유명하잖아요. 유엔에서도 막 공연을 하고 애들 데리다가 문재인 씨가 그게 총회 거기서 PD가 누구냐? PK. 목회자 참여. PD가 애들 막 하게 하는 거야. 그건 세상 노래 하지만.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흥에 부흥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90년대 딱 들어오니까 정체 1200만 명 더 이상 안 올라가. 2000년 딱 넘어가니까 9.11 사태 터지고 세계 글로벌 지하도 뭐 세계가 난리네.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그러더니 뭐 싸우고 난장판 교단들 싸우고 연합회 한기총 분열 한교연 한교일 또 분열 한교총 대한민국 교단연합회가 3개가 됐어요.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 종교 지도자를 불러. 불교도 하나 오세요. 가톨릭도 하나 오세요. 이렇게 불러. 기독교도 하나 오세요. 여러 명이 가려고 해. 하나 뽑아서 오세요. 못 뽑아? 창피. 정치권에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봐? 쟤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이라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저 국회의원들 종교가 뭐냐 그러면 60%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 사이비들 진짜 기독교인 몇 명 있어? 3명 있다. 하나는 인천 황우여, 또 하나는 저 남쪽 김해인가 어딘가 거기 또 하나, 거제인가 어디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누군지 뭐 3명 있대. 진짜 기독교. 가짜들. 그런데 그때 황교가 잠시 대표를 했었어요. 황교 국회의원. 뭐 국민이 뭐 어려울 때마다 그 양반 불러서 당신이 좀 그래 선거 관리도 니들 해주라 맨날 그 사람을 다 믿으니까 시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야 우리 여의도 정치판 난장판인데 한국교회 이 양반이 그렇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싸움 좀 그만하시오. 와, 난장판. 그러더니 그 뒤로 계속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죽도록 싸워.
지금은 1200만 명, 1990년대 중후반에. 지금은 500만 명. 코로나 전에는 통계상 850만 명 그랬는데 거기에 뭐 기독교니까 다 들어가요. 유사 기독교도 다 들어가. 신천지고 뭐 따로 그쪽 통계 안 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네. 그 소위 이단들 빼고 나면 65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150만 명이 또 예배 안 한다 어쩐다 해서 없어지고 500만 명. 그게 뭐 숫자가 적어졌다고 꼭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정치 과잉 한국교 엄청납니다. 정치권 작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무심히. 그런데다가 세상에서는 또 안티기독교 운동은 지독하고 그래서 한편 안티기독교 운동 대응해야지 한편 우리가 좀 새로 좀 정비해야지. 이야 쉽지 않아. 그리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막 마이너스 성장을 무섭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의기소침. 옛날에는 교인이 있으면 2명이 3명이 이사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요. 대신 몇 명이 들어와? 5명이. 2명 늘었잖아. 축복하고 보내고 예 할렐루야하고 목회를 했어. 교회 생겼어.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교회마다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그러니 뭐 연합 불가능. 지키기 몸부림쳐 지키기. 그래서 이래저래 참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다시 한번 이 심각성을 아시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왔는데 지금 기껏 200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아멘? 전심을 다해 부응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쌓고 그다음 믿음을 담고 기도로 쌓고 그러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뭐 방관자 구경꾼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그런 면에서는 귀해.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보면 학개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째 달 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되되 너는 스알리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은 백성 무너졌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은 자들 렘넌트 그러잖아요. 이게 남은 자 메시지가 구약 마지막 시대 400년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들을 보면 작은 예언서들 막판에 소위 우리가 구약 말기를 암흑시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오히려 선지자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려잡고 오히려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도 오지를 않아. 강팍 엄청나. 날카로워가지고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여유가 없고
그냥 그냥 쉽게 삐치고 쉽게 치고받고 난장판. 이 어두운 시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나와요. 선지자들에게 이 남은 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현실을 보고 막 좌절하고 막 자기도 무너져 자기 믿음도 무너져요. 자기도 쓰러져. 어떻게 민족 공동체 난장판이고 어두운 시대 지가 이걸 떠받치고 가냐고. 이걸 자기도 무너져 버려요. 그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셨어? 야야야, 남은 자들이 있다. 네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힘을 내라. 아멘? 있어요. 한국교회 다녀보면, 미주 한인교회도 다녀보면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아멘? 함께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면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전의 그 부흥과 그 영광 받지 않냐? 지금 상황을 봐라. 보잘것없지 않냐? 안다. 니도 알고 나도 안다. 알아. 그러나 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스스로 굳세게. 내가 은혜를 내릴 텐데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는 늘 너희를 향한 열정과 열망과 은혜가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 니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희는 두려워. 내가 떠난 것이 아니다. 떠난 게 아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여기도 같은 얘기인데 관점이 좀 달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군사인데 여기는 제사장으로 나와. 장군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여.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섰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를 상소하는,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혀졌어. 그러니 이것을 사단은 보세요. 이 양반 보라고. 당신을 섬기는 자가 보라고. 참소해. 여호수아가 야, 내가 저렇게 더럽혀졌지 않냐, 거슬려졌지 않냐.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죠. 그럴 거 아니야. 3절 한 절이 비참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홀로 선
실패자. 더럽혀집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여호와 앞에서. 사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향해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참소하는데 하나님은 달라. 죄를 제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왜? 제사장이요. 뭐죠? 제사장인데 전쟁하는 제사장. 시대가 어둡잖아. 영적 전쟁하는 제사장. 전쟁하는 전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부상 안 입을 수 있어? 안 더럽혀 줄 수 있어? 전쟁하는 제사장. 그냥 제사장. 스스로 고상하게 나는 더럽히지 않으리라. 스스로. 그건 평화시대의 얘기. 전쟁의 시대. 아멘? 스스로 고상하게, 스스로 자기만족. 전쟁의 시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난장판 시대.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야 네가 참소해? 웃기는 소리. 깨끗이 입혀.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5절 내가 말하되 스가랴 정황관을 그 머리에 쓰이소서 하며 정황관을 그 머리에 쓰이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랑 곁에.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깨끗한 옷을 입히고 죄를 지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멸류관을 이 스가랴가 누구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라. 우리들이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 정죄? 오히려 멸류관을 쓰이소. 우리 양병교회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멸류관을 쓰이소. 자, 스가랴 선지자 엄청나죠? 그 영성이. 엄청난 영성.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이 즉각 멸류관 쓰여라. 엄청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걸 스가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맞다. 스가랴의 영성의 수위를 보세요. 그 높은 수위를 보시고. 어두운 시대, 구약의 말기에, 지금은 신약의 말기에, 어두운 시대. 참, 이번에 인직을 또 이렇게 받게 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축하로 오신 분들도 계속 이 교회에서 함께 전쟁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멸류관을 주시리라. 혼자 어디서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피크닉 다니지 말아라. 여기 와서 함께 영광, 피 묻은 영광. 아멘?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전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도 어렵고 시대도 어렵고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께서 특별히 양병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또 임직식을 합니다. 새롭게 섬기기 위해 세워진 한 분 한 분 기어가지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주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보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